휴거 신부들은 어떤 영을 강구하는가 했습니다. 휴거 신부 어떤 영을 강구해야 되냐면 화평의 영을 주옵소서, 겸손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편에게 알게 모르게 이게 자기가 그게 높다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상대편의 올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에게 아가페 무용기에 오면 참 좋습니다. 이쪽에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에 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 뭐냐면 말은 그 전화상으로 말 듣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그냥 그것을 흘러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상대편이 딱 그 말 뜻을 알아듣고 이러면 참 괜찮은데, 이걸 참 이해를 못하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휴거 신부들은 어떤 영을 강구해야 되는가? 화평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을 자칫 하다 보면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들어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그 상대편에게 피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내주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 상대편에게 나의 공부 학습법 이런 것을 좀 약간 설명을 해야 될 때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그런 것까지도 다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나는 가말리엘 출생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 얘기할 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가말리엘 출생이고 바리새인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율법에 아주 능통하게 실천하면서 지켰다 이 뜻이에요. 예? 나처럼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휴거 신부들 항상 겸손의 영을 구해야 된다 이거야. 겸손의 영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고 해가지고 겸손의 영을 구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겸손의 영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편에게 이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쪽으로 와라, 이리로 와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같이 어울려서 연합해서 활동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편에 권고하는 거예요. 여기가 휴거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다, 최장의 길이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근데 이런 얘기 해줘도 상대편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냐 하면, 그것을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제일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권고를 안 받아들이고 상대편이 권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여러 분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것이 뭐냐면 복음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상대편에게 참 바른 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을 바라지 않을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때가 급하고 1분 1초 시간이 급한 거예요. 지금 시간은 휴거길에 가는데 이게 그래서 멈추면서 그렇게 지체할 수도 없고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다 느릿느릿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휴거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있고 상대편 을 이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순간은 뭐냐면 본인의 모든 것을 딱 내놓고 열심히 누가 추천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해가지고 자기 실력을 자꾸 쌓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상대편에게 휴거길을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상대편이 그걸 안 따라줄 때 참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 때 많은 선지서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활동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말을 안 듣잖아요. 에레미야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 큰 화를 당하지 않고 바로 다들 그 좀 다 바벨론에게 말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그 다 죽지 않겠지만 끝까지 그 이스라엘 그 나라는 그때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는 바로 바벨론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어디에 의지했어요? 애굽에 의지했어요. 이집트에 의지해가지고 다 이렇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과연 어느 것이 길인지, 바른 길인지, 바른 맥인지, 어느 길로 가야만 휴거의 길로 바로 가는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캐치를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겸손의 영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영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합평영 모든 사람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합평해가지고 다 같이 그 천국길로 갑시다, 휴국길로 갑시다 이렇게 인내해 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인도해 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개인 플레이예요, 개인 플레이. 개인 플레이 신앙을 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것이 받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 가장 큰 문제예요. 자, 휴거 신부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루에도 수백 번 해야 되는가? 휴거 신부들은 진실한 고백, 예수님께 나의 주님을, 나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루에도 수백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휴거 신부들은 오직 예수님,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엇인가? 아가페 사랑은 바로 그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나인데 또다시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무조건적 사랑.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탕자가 자기가 소유를 분깃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잖아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자 돼지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이게 그 있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께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게 나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종이라도 써달라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집에 올 때 아버지한테 이제 종이라도 써달라고 이게 못난 자식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께서 그를 방귀에 맞으면서 바로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고 해가지고 잔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들을 무조건 사는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큰 사랑이 바로 무조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계 대륙의 교차로에 있는 그 나라. 그리고 또 벨리께 선민인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이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잠깐 볼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아시아예요.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유럽. 여기가 아프리카 했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나라예요. 여기. 여기 바로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어느 나라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여기 딱 붙었다 이거예요. 예, 대한민국 여기 있죠. 우리 인천 여기 살고 있죠. 아시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에 속하는 거고요. 유럽은 여기다 이거예요. 아프리카 여기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의 사이 교두보에 딱 있어가지고 항상 그거 있지 그거 이렇게 순환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그래서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중간에 있다 이거예요. 무슨 알겠죠? 자, 보세요.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아프리카 세계 대륙의 교차로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벨렛계 선민이에요. 벨렛계 선민이 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벨렛계 선민. 벨렛계 선민이 우리가 그림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택된 백성의 계보 해가지고 나왔어요. 선택된 백성의 계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면서 창세기 10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셈이 누구죠?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베스에서 셈이에요. 알겠죠? 노아의 아들 셈에서 이 아르박삿, 셀라, 에벨, 에벨의 두 아들에게 벨렉하고 욕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박산에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산, 룻, 아람이 나라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셈의 아들 아르박산 줄기에서는 셀라, 에벨, 벨렉 쭉쭉 내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에벨의 그 벨렉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욕단이에요. 욕단이 동방으로 가가지고 코리아 나라 됐고 벨렉은 이스라엘로 줄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줄기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그거 셈 100세 때, 자, 셈 100세 때, 셈이 100세 때 홍수 2년이에요. 셈이 100살 됐을 때 홍수 2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602세죠. 노아 602세 때 뭐가 됐냐면 아르박삿이 출생했어요. 아르박 출생인데 그 또 아르박산 또 밑에가 또 셀라가 출생했어요. 셀라 밑에 에벨이 출생했다 이거예요. 그다음 에벨 밑에 벨렉이 출생했어요. 그다음 벨렉의 또 아들이 또 르우예요. 그러면 욕단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욕단. 그래서 욕단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와요. 자, 여기서 돼 있죠? 창세기 10장 24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스과 룻과 아람이라 그랬죠? 셈의 아들이 이렇게 됐다 이거요. 자, 셈의 아들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자, 셈의 아들이 누구?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이라 이거요. 근데 아르박삿을 통해서 이렇게 줄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박삿이 셋째 아들인지 하여튼 이 아르박사스에서 셀라 에벨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왔는데 다시 그림을 볼게요. 자, 에벨, 벨레, 르우, 스룩, 나헐, 데라, 그 다음에 아브람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노아가 그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10대 손.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고 그 다음에 11대 손이 누구냐면 바로 셈이에요. 셈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20대 손이잖아요. 20대 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계속 따지면 좀 어렵기 때문에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공부하려면 한참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근데 단지 이것이 계속 이것을 하게 되면 족보 얘기는 하면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에게서 이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에서 나는데 아르박사스의 아들을 통해서 아르박사 아들이 셀라예요. 셀라의 아들이 에벨이에요. 에벨의 아들이 그 벨렉과 욕단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돼 있죠?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10...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고,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죠.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라 그랬어요. 그죠? 욕단 나오죠. 그러니까 욕단이 동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것이 그 욕단의 후예가 바로 단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는 욕단에 이제 쭉 이렇게 또 그 내용들이 또 족보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거 어렵고,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이렇게 여기서 자 그림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여기가 그 아까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이제 옮겨가지고 바벨탑 이후 이제 쭉 그 욕단의 후손들은 옮겨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모스크바 쪽에서 그, 그 이렇게 동편산 메사 지나서 동편산에 왔다는 거예요. 동편산이 뭐냐면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을 왔다는 거예요. 백두산이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동편산으로 표현했어요. 동편산까지 와가지고 이거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라를 세운 것이 단군이라 이거예요. 고조선 단군이에요. 그래서 족보는 이 정도로 해놓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요 정도만 하면 돼요. 벨렉과 욕단인데 바로 욕단의 우산이 대한민국이에요. 코리아. 그리고 벨렉의 후손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림 보니까 더 쉽죠? 그래서 그 욕단의 아버지가, 욕단이나 벨렉의 아버지가 에벨이고, 에벨의 또 아버지가 또 셀라고, 셀라의 또 아버지가 아르박살이고, 아르박살의 아버지가 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욕단의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죠? 셈이 고조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말씀 보겠어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두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전 세계 교차로이자 온 땅의 중심은 어디인가 이랬어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다 해요. 태평양을.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두 정상 중앙에 있고 전 세계 교차로 온 땅의 중심이 어디냐면 욕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이라 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있는 중심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 이거예요. 지도책 보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그냥 말로만 듣는 거하고 그냥 지도책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확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두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 전 세계 교차라 이거예요. 온 땅의 중심이 어디냐면 욕단계 선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바로 형제 나라, 형제 나라. 자, 이 그림이 있죠? 그림 잘 돼 있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은 에벨의 아들 벨렉의 후손이 그거 이스라엘은 벨렉의 후손이고 이게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은 에벨의 아들 욕단의 후손이 바로 코리아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그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 대표고 우리 신약 성경 대표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 통일이고 이스라엘은 뭐죠? 초림 예수님이 탄생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 대한민국은 왜 휴거 신부가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휴거 복음, 재림 복음 다 전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자는 이스라엘이고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초대교회 인사말은 무엇인가? 초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속교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 인사말이 이런데 우리 지금은 이것이 마라나타 이런 내용이 많이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전부 다 교회들마다 다 배도를 해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이 거의 다 좀 많이 희석됐죠, 그죠? 희석되고 지금 이제 신앙 마라나타 이거 하는 이렇게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극소수라 이거예요. 그래도 극소수예요.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에 비하면 극소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 재림 신앙을 그래도 가진 사람들이 WEA하고 WCC를 좀 더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도 꽤 있다는 거예요. 5%. 예? 5%. 예.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어도 그들의 신앙가는 이제 2015년부터 쭉 이렇게 좀 정신이 들어서 좀 깨어나 가지고 그들이 연령 수준이 낮다 이거예요. 낮다 이거예요. 하루가 1년으로 하면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2023년이니까 8년밖에 안 돼요. 그럼 8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수준이에요. 그들의 영적 수준이. 자, 90년부터 온 사람들은 31년이잖아. 31년. 31살이라 이거예요. 31살. 2015년부터 온 사람들. 2015년부터 이제 그 예수님 재림에 눈 뜬 사람들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 구약으로 얘기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영아 유아들. 그리고 뭐냐면 출애굽 할 때 이렇게 나온 사람들,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출애굽 할 때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30살 이렇게 되잖아요. 31살 이렇게. 다 여기 돼 있네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전 세계 복음 전파했는데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 이거야. 첫 번째 주자는 그 이스라엘이라 이거야. 선민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 그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혼인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라 그러니까 다들 그 종들 보내고 이래 해도 다 좀 다 그 나는 장가 가야 되겠다. 나는 시집 가야 되겠다. 나는 그 상업자 바쁜 일 있어서 못 간다 하면서 이렇게 좀 다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 아들까지 보내니까 저 상속자라면서 그걸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선민에게 주어진 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천국의 그런 축복을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축복을 다 이방인들에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게 된 이 마지막 주자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 선파의 마지막 주자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정말로 그 1895년 그때죠. 아펜셀라하고 얻은 92년 10월 28일 대한민국에서 시작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1895년 이때서 이거 바로 아펜셀라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이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랑 예수님의 나라고 대한민국은 뭐죠? 휴거 신부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그 주자고 대한민국은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마귀는 어떤 병을 야기시키는가? 마귀는 어떤 병을 야기시키냐면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정서적 질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런 마귀는 모든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휴거복음에 올인해야 돼요. 휴거복음에 올인하지 못하면 전부 다 그 마귀에게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휴거복음이 또 가장 고차원적인 복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에 무엇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아담의 콧구멍에 어떻게 했죠? 후 해가지고 그 바로 살아있는 그 혼이 됐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 마지막 창조 그 사람 창조잖아요. 사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도록 코에다 후 불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영을 지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영이 됐다는 산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그래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발라서 산영이 됐고 그 콧구멍에 그 살아있는 그 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혼이고 영과 혼을 그래서 잘 구분해야 돼요. 혼은 그냥 그냥 그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은 생명 그 생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대로 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어 이미 빼앗긴 상급과 면류관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를 취해서 난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죠? 에서는 그 쌍둥이인데 에서는 바로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이리 다녔고 아들은 천막 안에서 살았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을 잘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처럼 이렇게 막 영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막 돌아다녀가지고 바로 망령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장자인데도 망령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다는 거예요. 상급과 면류관 빼앗겼는데 그러니까 빼앗긴 상급과 면류관은 찾을 수 없지만 회개하면 구원은 회복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경거망동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상급하고 면류관 빼앗겼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뭐죠? 회개에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낙원 그러니까 변두리에 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차원이 낮은 구원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알지 못해가지고 망령된 자가 돼서 상과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요한계시록의 7개 중에서 나오고 있죠.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에서 구원은 회복된다는 예수처럼 이렇게 가까스로 구원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 봉사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휴거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고 멸관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신하고 선포해야 하는가? 예수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헬라어고 메시아는 그거 히브리어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Son of God 해가지고 Son of God 영화도 있잖아요. Son. 예. 그 영화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다음 시간 때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세계 역사 끝을 맺게 되는 여덟 제국은 뭔가. 세계 역사 끝을 맺는, 지금까지 성경 66권 쭉 보면서 이거 열국이 있어요. 여덟 개 열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덟 개 열국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이게 뼈대부터 딱 알고 있어야만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기가 당 쉽다 이거예요. 자, 성경의 세계 그 역사 끝을 맺게 되는 여덟 제국이 뭐죠? 이집트. 이집트가 뭐죠? 애굽이죠, 그죠? 아시리아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바벨론. 자, 이집트는 지금 현재 이름이죠. 애굽은 구약 성경 때 이름이고, 지금 시리아인데 지금은 그 시리아 제국인데 그 이스라엘 그 위에 있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죠. 레바논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은 뭐죠? 바벨론은 그 이라크라 이거 이라크. 이라크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이란. 그리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바로 전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라는 나라 있죠. 장화 모양으로 쭉 됐어요. 이 나라 있어요. 그다음 로마. 바티칸 로마 이제 있잖아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적그리스도 제국. 세계 단일 정부가 뭐죠? 뉴월드 오더라 이거예요. NWA 뉴월드 오더라는 소리예요. 그 줄여가 약자가 세계 단일 정부, 세계 짐승 정부죠. 적그리스도 제국.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라 이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 열불 열왕이 전 3년 반에 다스리고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에 다스려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다스리던 열불 열왕이 바로 모든 그 권세를 이렇게 다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후 3년 반에 이렇게 시작한다. 그럼 후 3년 반 딱 시작하려고 전 3년 반 끝마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다 속아가지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는 것을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아이에 있는 자는 그 빨리 도망가라 하라고 있잖아요.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해야 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열왕들, 강국 열왕들이 8개 강국 열왕들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계단일 정부, 적그리스도 이 제국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앞으로 곧 나타날 날이죠. 지금 NWO가 지금 막 선전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죠. 뉴월드가 그림자 정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나라가 바로 뉴월드 세계 단일 정부예요. 휴거가 일어나면 바로 NW 세계 단일 정부가 이제 딱 좀 더 세계를 좀 더 다 통폐하고 할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1절. 일곱 중에 속한 짐승 여덟째 왕이 누군가.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앞부분 얘기했지만 세계 단일 정부가 일곱째 나라잖아요. 8번이라고 그랬죠. 8제국이라 했죠. 8제국 중에서 7제국이 바로 세계 단일 정부고 적그리스도가 8번째 그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8째 왕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제국에서 나오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이죠. 7중에 다 세계 단일 정부 속안에서 한 사람 탁 튀어나와가지고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그 전 세계를 통합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을 주관하시고 관계하시고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것을 사람의 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관계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신비한 물질, 사람의 마음, 사람의 혼의 기능에 따라 어떤 명칭이 사용되는가. 신비한 물질이 뭐냐면 그 혼이라 이거예요. 혼. 혼을 신비한 물질. 자, 우리가 물질이라 이거예요. 지금 그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는데 우리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전기가 흐르고 있다.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TV가 켜지는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저게 지금 우리가 시계가 가고 있다 이거예요. 시계 속 안에 뭐가 있어요? 건전지를 넣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건전지가 없으면 시계 돌아가네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 같은 거, 전파 같은 게 전류 같은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 우리 핸드폰에 딱 켜지잖아요. 그죠? 배터리를 충전시켜 가지고 이게 딱 돼 있으니까 이게 켜져 가지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TV도 마찬가지 그런 식이에요. 전기가 들어와서 이게 지금 이 되지.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신비한 물질인 거예요. 신비한 물질. 사람의 마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좀 마음이 저래 쓰는 것이, 아, 저 사람 되게 그 마음이 되게 악해. 저 사람은 마음이 좋아. 뭐 이렇게 막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혼이라 이거예요. 사람의 혼의 기능에 따라서 이런 명칭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정신, 마음, 양심, 의지 이런 건 전부 다 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그 혼에게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혼이 주인이 돼버리면 그 점점 믿음이 퇴보한 그 불신자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혼이 강요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저 사람 안 믿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 육하고 혼을 그 영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그 지배에 따라서 혼과 육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혼을 따라간다든지 육체를 따라간다든지 보이는 것이 뭐죠?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육신적인 것이고 혼은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 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다 보이죠.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이 영이고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영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이 생명이 돼버리면 그냥 이게 휴고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쫓아서 갔기 때문에 세상 좋아하는 방향을 갔다 이게. 그리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생각 없이 이렇게 짐승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다 육신이 있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간다든지 이런 거, 돈, 명예 이런 거 쫓아가는 사람들, 그 이게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그 여러 가지로 큰 그 지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그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을 쫓아가야 돼. 영을 쫓아가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혼이고 그 혼이 가는 대로 육체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 육체가 따라가고 혼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뭐지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버리죠. 자, 휴거 성도는 어떤 가사가 떠나지 말아야 되는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의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 노래 있잖아요. 성도의 행진곡, 상고의 백합한 노래가 항상 우리들의 노래 가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항상 이렇게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간다 이거예요. 그런 이게 한란전 휴거스를 신앙이 딱 그 못 받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굳이 한란 통과하려 하는 거예요? 뭐는 거예요. 우리가 한란전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정표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만 주일로 하는데 우리 휴거 신부는 항상 그 1년 360일이 바로 주일이에요.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거룩함이 빠지면 우리가 이게 성화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거든. 성화가. 우리가 성화군을 이루려면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만 보고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거룩한 것만 느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려면 우리가 주일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 딱 갔다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1년 365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해놨잖아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생활 모든 실제상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이는 것인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께 점수를 제일 가장 많이 쉽게 딸 수 있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때 우리가 놀러 간다든지 어디 여행 간다든지 또 다른 데 간다든지 하면 보다도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점수 따는 비결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각자마다 신앙관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 연구한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죠. 아가페 사랑이 뭐죠?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이 그랬잖아요. 무한한 사랑.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종류의 사랑 한번 봅시다. 가장 에로스 사랑은 뭐냐?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고, 그 다음 친구의 우정을 생각해서, 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것은 바로 친구의 우정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친구와 우정이 필레오 사랑이라는 거죠. 필레오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뭐죠? 스톨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무한히 사랑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들이 날마다 성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때 우리가 이 말씀 휴거 보고 말씀 탁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이게 말씀 잘 안 깨달아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귀면서 권유를 했지만 그 권유를 잘 받아들이면 같이 휴거 보고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같이 휴거 되는 거야. 같이 휴거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휴거 보고 말씀 계속 들으면 믿음도 또 급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친구 잘 만나면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 친구 잘 만나면 휴거 된다 이거예요. 같이. 그래서 휴거를 열심히 잘 전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로 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상대편 딱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영성이 어떤지 금방 딱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도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화 같은 데를 보면 태권도 같은 데라든지 무술 시합할 때 보면 무공이 뛰어난 사람들은 무공이 약한 사람 딱 보면 안다고요. 그리고 바둑 같은 데서도 보면 바둑의 단수가 높은 사람은 뭐 조치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뛰어나가지고 이게 바둑의 그 단수가 높아가지고 초보자 이런 사람들하고
뭐 둘러 딱 보면 바둑을 딱 이렇게 딱 놓는 수에 따라서 금방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저 사람 영성 딱 알아보려면 뭐 한두 개 딱 물어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 저 다니엘 70일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딱 물어보면 그래서 바로 뿌롱 답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수준을 딱 보면 안다고 이거.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로 했는데 우리가 항상 시선을 항상 우리들이 이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그 사도 그 요한이 아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 공생애기한테 얘기했는데 회개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우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가장 그것이 후라이가예요.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끝까지 그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철로 역정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휴거의 길을 가고 시온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 꾸준하게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그 주님 오실 징조를 잘 살피면서 우리가 나팔 불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것이 뭐죠? 주님께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이 저 그 춘향이처럼 우리들이 또한 일사가고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독야청청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그런 신앙이 돼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고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면서 복음성가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간다. 오늘도 내 십자가 간다. 오늘도 내가 죽는 길이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 이끌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도 이것이 저기 인천에 사시는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제발 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완전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서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 우리 목적이 뭐죠? 오로지 휴거잖아요. 휴거 돼야 되는 거예요. 한란에 남아가지고 순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이방인 교회들의 끝이 뭐냐면 휴거예요. 7년 달라는 유대인 시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시간하고 유대인 시간을 구별 못하니까 그 환란 통과해서 이렇게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교회가 가장 끝이 바로 휴거길이고 그 다음에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역했던 바톤을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시작해서 다니엘 70일에 받잖아요. 7일이야 62일에 지난다 그랬잖아요. 69일에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난 후에 받아가 2000년간 지금 됐잖아요. 지금 휴거 끝 시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 휴거가 딱 일어나면 이제 바톤이 이제 이스라엘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일의 마지막 한일의 사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니엘 70의 내용을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그 믿음이 그게 이게 영적 성숙된 영적 그게 청량 같은 것이 바로 표시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신앙 정리를 하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분별을 이 마지막 때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누가 올바른 영을 갖고 있나, 누가 올바른 길을 갖고 있나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릇된 친구를 만나, 그릇된 그 신앙관을 가진 사람 만나면 그쪽 사귀다 보면 그쪽 사람들 같이 이끌려가면 휴거 탈락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우리가 휴거 되냐, 휴거 탈락자 되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일에 따라 휴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휴거길에 정진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